역대하 35장 1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내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줄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이뤘죠. 우상을 부수는 영적 대청소를 끝냈어요. 영적 청소는 모든 산당과 신상과 우상을 다 철거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과 그 무덤을 파서 뼈를 불을 태워 채로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건 뭘 말하냐? 불신앙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근원을 제거하겠다. 내 안에 사탄의 유혹이 될 만한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겠다. 이게 청소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죠.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유월절을 명령하실 때는 자기들이 유월절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없는 자들은 이웃들과 같이 팀이 되어서 비둘기를 잡든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 지역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된 유월절이었다면 이 요시야 왕의 유월절 회복은 왕이 선수 양과 염소와 소를 내주고 또 고간 모든
신하들이 몸소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재물을 나눠줬다는 사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죠.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은 전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유월절이고요. 요시야 왕을 통해 회복되어야 될 유월절은 왕이 우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갖다 놓은 것이 지도자들이 범죄한 행위로 전 백성들에게까지 그 죄가 내려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기 전에 먼저 왕이 하나님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왕과 지도자들이 먼저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위시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솔선하게 되고 전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진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뭐지요? 지금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 일본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당을 막는 거였어요. 저 공산당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내려와서 제일 한 일이 뭡니까?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에도 공산당에서 허락된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예배다. 예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을 우리 근본 마음으로부터 회복해야 된다. 어떤 환경이나 정치적인 것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 내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그 예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 속에 되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결론으로 구약은 유월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의 구별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유일한 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지금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은 하나로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려져야 돼요. 이건 억지가 아니고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이게 본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1절과 2절과 6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규례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요시야는 자기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역대 왕들이 유월절을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형편에 맞도록 유월절을 지켰다면은 이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 이 요시야 왕은 신당을 성전에서 털어내고 우상을 제거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들보를 털어내고 흥금함을 수리하는 중에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내 열심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 공산주의에도요, 또 그리고 저 모슬렘에도, 우상 국가에도 예배는 막을 수 있는데 예배 행위는 성경이 들어가는 건 못 막아. 그죠? 개인으로, 가정으로, 어느 모임에서 조용히 성경 읽는 것까지는 터치를 못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 미얀마는 성경이 들어간 지 1000년이 넘어.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요, 이 나라에 들어가요. 성경 큰 박물관이 있어요. 이들의 문제는 또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시할 만큼 믿는데 문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 복음이 빠졌어. 저 조지아라는 나라는요, 국기가 십자가 5개예요. 십자가 5개가 국기라니까. 그만큼 2000년 전에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싹 빠지고요, 그 종교만 남은 거예요. 종교만. 그 대문 앞에도요, 큰 십자가를 세워놔. 이게 뭐 우리나라 말하면은 지하 여장군, 지상군, 천하 대장군이 있듯이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도 뭐가 없느냐? 복음은 없어.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은 교만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지 언제 됐냐 그러면 한 200년 됐다 그러면, 이제 200년 된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선교하냐? 우리 20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역사와 전통은 있는데 뭐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목적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예배가 내 기분, 내 상황 따라 흔들리는 예배가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의 시작이 뭡니까?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십자가 피로,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흑암이 꺾이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2절, 3절,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거룩한 직분이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레위 지파, 제사장, 이 직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나 레위 지파라 하면은 데려다가 산당 세워놓고 네가 이 우상숭배 제사장 해라 그러고, 우상숭배하는데 레위 지파라면 누구나 그냥 끌어다가 네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제사장 직분을 해서 우리 가문에 저주 재앙이 오지 않도록 미신 숭배하고 태양신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상 섬기고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함을 몰라. 직분이 거룩함을 몰라. 직분이 곧 하나님이 임재를 몰라. 요시아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위로하며 격려했다. 왜요? 그동안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룩한 궤를 메고 섬기는 일을 시켰어요. 17절,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철저하게 그 직분을 따라서 뭐 했느냐? 유월절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만인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직분, 그걸 은사라고 그러죠. 또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이란 말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이나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으로 보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다 레위 지파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맡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고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문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그곳이 내가 무엇으로 가느냐? 레위인으로 간 거고 제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왕의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레위 지파다. 나는 그리스도로 세움받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요시야와 방백들은 자기 소유의 양과 염소, 수소 등 수만 마리를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줬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다. 신분이 확실하고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거는 처음 복음을 받고 내 정체성을 알게 됐을 때 한 고백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늘 왕과 방백들이, 신하들이 뭐 했어요? 자기 것을 내놓았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가문을 내가 먼저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 학교를, 우리 직장을, 이 지역을, 내 삶의 현장을 희생적인 사랑이 뭡니까? 참 왕이신 그리스도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희생의 사랑으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메시지가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는 사실. 고난도 먼저 주님이 당하시고, 죽음의 길인데도 주님은 그 길을 앞서 가시고, 십자가를 앞서 주님이 지시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자발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유월절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회복의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해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는 그분의 보냄을 받은 레위 지파요, 제사장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축복 속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현장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전도자다. 저 사람은 우리 회사와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가 복음받을 유일한 생명의 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이 정말로 레위 지파요, 당신이 정말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나중에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이구나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분을 회복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랬어요. 언약을 회복한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그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그리고 많은 상처와 문제들을 치유받고 회복하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랬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다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이후에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자기 영토 무깃도를 지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는 그 일에 자기 영토인, 자기 땅인 무깃도를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 아수르가 바벨론을 치고 강대국으로 막 패권 국가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방이 가장 요충지라.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가는데 요시야 왕은 뭘 생각했느냐? 이 아수르 나라가 자기 선조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원수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 저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은 지금 이 아수르와 전쟁할 수 있는 갈그미스를 쳐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군 기지를 세우듯이 기지를 완성하려고 하니까 이게 싫었던 거죠. 아수르 나라가 망하길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라의 원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저 일본, 우리 조상과 부모들이 저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저 북한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섰지만 이 정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일지라도 버려버린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의 원수 망하기를 원한다. 우리 가문의 원수에게는, 우리 가정의 원수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딱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느고라는 애굽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당신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누구를요? 이방인까지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내가 우상을 철거하고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무당들까지 다 자가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신앙의 고집.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요, 나의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자기 고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만 아니라 변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변장까지. 변장을 했다는 것은 상대 적을 속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변장한다고 속여집니까? 왜냐? 이 느고라는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전쟁을 나갔는데 누구의 눈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애굽 왕 누구에게 임했는데 변장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훌륭한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뜻을 몰랐다는 사실.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가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언약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 영적 분별력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이 요시야는 앞세우게 되어서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아의 죽음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사건이 되었고, 이후 유다는 결국 패망국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현실적인 회복을 넘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언약을 회복하자. 그 언약이 뭡니까? 6월절의 언약을 회복하자.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아는 수준을 넘어서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양피가 문설주에 발리듯이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예물을 나눈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가정과 이웃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 복음 실천은 뭘까요? 전도, 선교, 후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내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복음 가진 목사니까, 나는 복음 깨달은 중직자니까, 나는 복음이 있는 성도니까 그 영적인 교만까지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영적인 겸손과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즉위를 했고 39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쟁터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